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세오기 가운데서 이제 4권까지 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마치고 역사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까지는 창세기부터 그리고 민수기까지는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이는, 함께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옮기면서 이어진 그런 역사의 기록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이루어진 것인데, 특별히 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저들이 멈춰진 상태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하여 그렇게 주시는 그런 독특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그들이 방황한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에 저들이 40년의 세월을 그 광대하지 않은 그런 면적을 계속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를 주시고, 또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과 또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또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실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제 모세가 40년 단위로 마지막 시기에 해당되는 이제 80세부터 이제 120세까지 그의 나이가 120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120세까지 주어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어진 그 마지막 사명, 그것을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인 그러한 그 말씀, 그 설교를 통해서 저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우리가 나이로 본다면, 연륜이 흘러가는 세월로 본다면 당연히 1세들은 초계될 세월이었겠지만은 그 1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쌓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저들이 결국엔 그 광야에서 모두 생을 마감합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 지도자인 모세 이전에 이제 그 형인 바로 아론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1세의 그 모든 1세들은 다 이제 세상을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해 주셨던, 족장들에게 언약해 주셨던 그 땅을 그들은 밟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목전에서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한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을 그 200만이 되는, 아마도 200만이 되는 그러한 그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주어지는 그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 신명기다 말이죠. 이 신명기에서 그 특징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저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을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그 순종의 가장 중요함을 이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특권은 그 절것거리 흐르는 땅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분명한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 주어진 그 말씀, 그 모든 이 계명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야 할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 신정국가, 거기서 신정국가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세워야 될 막중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욕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라는 사실을, 그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교재에 있는 대로 그래서 그 나온 말씀이고요. 그 신명기라는 말씀 두 번째 율법서다 이렇게 그 70년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런 뜻은 뭐냐면 원래 그 우리가 이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시작이 창세기에서 시작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어져 오면서 나중에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제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법이 바로 여기 신명기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그런 일깨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신명기는 바로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2율법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내용을 여기서 이 신명기가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 다 이게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서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 기간이라는 모세는 다 우리가 저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가장 중요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들.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어렸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것을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주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많이 보지 못한 세대들이야 이 말이죠. 중간에서 난 사람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 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이 세들을 분명하게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기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언약입니다. 요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을 거쳐서 이제 개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장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까지 12절과 13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모든 내용을 이렇게 대표해서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분명히 주시는 특권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신명기 9장 6절의 말씀, 9장 4절 이하의 말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자 그런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왔던 말씀인데요. 자, 신명기 말씀,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 사랑하라.
그리고 섬기라. 섬기되 아주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너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저들은 나중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결코 그걸 잘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앞에 순종과 축복, 순종과 복, 그리고 불순종과 저주가 그 앞에 분명하게 두 가지의 길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렇게 미들 그라운드가 없습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예. 흑 아니면 백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절대로 미들 그라운드는 없습니다. 니고세이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 내가 두 마음을 섬길 수가 없다. 예.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신명기적인 신학입니다. 이것이. 예.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0장 한번 볼까요? 저 뒤로 가가지고. 예. 이 신명기 30장에 있어서는 모세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의 그 설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30장 19절.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죠. 그럼 30장 19절과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주어 너희에게 증거를 하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개념은 여기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주 더 깊이 점입가경으로 이제 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생명과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예. 생명과 사망의 길이 너희 앞에 있단 말이죠. 예. 나중에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나는 우리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오늘 택할 자를 내가 택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랬었어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메시지가 너무 강한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가 주는 메시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쓸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잘 경외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또 그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어요. 신명기가 중요한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내게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 자손이 말이지. 너희 자손들이 말이죠. 너희 자손들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너희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자손을 위하여 또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하여. 오늘 우리 세대 속에서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서로 말하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그들이 생명의 길을 택하도록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우리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 옛날 성경은 우리가 부종하라고 돼 있죠. 의지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장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연한을 많이 살 수도 있다는 뜻도 되겠지만 질적으로 퀄리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것은 족장들에게 너의 그 forefathers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조건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분깃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도적에 온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게 온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링크가 잘 되는 말씀이세요.
신약과 구약은 늘 말씀이 링크되어 있어요. 예,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생명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또 그 말씀을 넉넉히 주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설명해주고 서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예. 이건 구약적인 배경을 늘 주님의 말씀은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주연장은 27장. 예, 그건 여러분이 이제 그 27장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신명기 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27장을 집에서 전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신명기의 개관을 보면은 첫째로 설교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역사적인 배경을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고 인도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어떤 훈계를 받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도피성에 관한 것. 이 도피성에 관한 것은 부지 중에 자기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6개의 도피성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리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사역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 설교의 그 역사의 배경 그리고 말씀을 했어요. 그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역사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이 끝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관해서. 예. 기본적인 계명이 뭐냐? 10계명입니다. 6장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사랑, 자손에게 가르쳐줘야 될 하나님의 그 사랑, 자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신실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이제 예배에 대한 그 예배 규범.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첫째로 우상숭배를 막는 데 필요한 구범과 그 다음에 음식과 안식일에 관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신명기 6장 한번 볼까요? 6장 한번 봅시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계명이 무엇인지 쉐마에 관한 계명입니다. 쉐마 계명인데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 6장에서 여기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시고 내 자녀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 집에 행할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령하고 계시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넣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풀을 삼고 내 집 이웃들과 사람의 수렵하시며. 아멘. 여기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세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일세에 머물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이 후세에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 되어지는 것을 본다든지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열광 속에서 그렇게 존재하고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본다면 바로 이 정신이에요. 여기요. 쉐마라, 쉐마 들으라 말이죠. Hear. 예. 오 이스라엘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들으라 쉐마. 예.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4절부터 9절까지 동사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어요. 6개. 첫째로 들으라 그랬어요. 첫째로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러니까 들으라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오직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트라이언 갓인데 여기는 하나님 모노갓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선포하고 있어요. 예.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식을 분명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실 말씀을 새기라. 사랑하면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도 있었죠. 그분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이거 항상 링크해서 같이 어깨동무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새기는 것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어깨동무예요. 예. 절대로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너희가 분명하게 내 안에 새기고 나서 7절부터는 자녀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 educate them 그 말이에요. teach them. 가르치라. 예. 그 대신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으로 계속해서 아주 부지런하게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강놀, 그 말씀을 강놀하라 말이죠. 언제나 말씀을 강놀하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매일 저녁에 유대에서 그 아버지가 탁상의 식탁 교육이죠. 그래서 그 먹을 때마다 항상 애들을 가르치는 거죠. 아버지 몫이니까. 아들의 교육은 아버지 몫이니까요. 딸의 교육은 어머니의 몫이 있고 3살까지는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분리가 되고 옛날에는 이제 제장한테 갖다 이렇게 바쳤었고요. 자, 그러니까 아무튼 강론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말씀과 함께해라. 절대 분리시키지 마라. 말씀이 이렇게 메어서 손목에 메어라. 기호를 삼으라. 미간에 붙여라 말이죠.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손목에 보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반드시 붙여라. 그 표를 삼으라 말이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 들어오나 나가나. 구약 성경의 그 구약의 개념은 들어오나 나가나예요. 항상 그 문설주를 붙이는 것은 나갈 때 보는 거예요. 밖에 붙이는 것은 들어올 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는 것과 잘 때 우리 말씀을 읽고 또한 우리 잠때 듣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개념을 볼 수 있어요. 그것보다 오히려 더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삶과 같이 늘 말씀 함께하는 삶.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모세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라 말이죠.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지나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특정한 범죄 처리 같은 것도 다 말씀해 주시고요. 다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두 번째 설교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20장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인데 경고와 그리고 예언의 말씀. 예. 그것이 이 31장까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국가에 대한 복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미래 심판에 관해서도 말씀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모세의 노래가 또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에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고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예, 예. 그때 그 놀라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고별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권고를 하고 축복을 하고. 예.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32장에 죽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죽음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로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던,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우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냈던 바로 그 모세, 그렇게 오른손으로 쓰임 받았던 모세가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아주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바로 그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죽습니다. 산에서 죽습니다. 예. 그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바위에게 이렇게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이렇게 너희가 두 분 명하여 바위에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냥 아주 원망하고 그렇게 막 하는 그 백성들 보면서 이 패역한 세대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역한 세대라고 욕을 했어요. 그 저주하는 말입니다. 예, 그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바위를 두고 쳤어요. 물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아론도 죽으라고 말씀하시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바로 조상들, 족장들이 가졌던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그리고 죽음 직전에 축복 다 했어요.
부모의 축복, 그 지도의 축복은 그것이 많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세 축복으로 이제 33장, 예. 그리고 나서 모세가 34장에서 죽고, 그리고 그 모든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이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신명기는 끝납니다.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가까이 하고 그것을 늘 일생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고,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곧 저주와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것이 나중에 역사서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연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역사관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른 역사관을 가지자면 우리가 현 시대에 살아가는 가치관을 갖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신명기서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역사서로 바로 넘어갑니다. 역사서는 바로 이 모세 오경을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그들이 거기까지 그 목전까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 받았죠.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고, 또 그들이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다 하지 못했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또한 가시가 되었고, 저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면서 그 아름다운 그 환경과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로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 참 멸망하기를 그렇게 계속 가게 됐었는지, 슬픈 역사가 바로 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 아프지 않고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그 사랑하는 백성, 그 연약한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그거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계속 가게 됐습니다. 매우 중요한 책들이 약 800년 동안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8세기 동안에 말이죠.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에스더 시대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점차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히브리 성경과 우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현행 우리가 영어 분류식 이 분류는 좀 다르죠. 우리 현재 이걸 우리가 쓰고 있는, 현행하고 있는 바로 이 순서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히브리 성경의 그 순서들을 우리가 또 참고하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서 이제 역사서에서 가치는 뭐냐?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복했느냐? 그리고요, 여기 사사시대들의 통치가 나오는데 그 사사시대는 인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못 되어진 그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행할 대로 살았던 바로 그 시절이 사사들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구함을 통해서 그 왕정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왕정 시대는 아마도 그들이 그 원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허락하신 내용이지만 결국엔 이 왕국이 결국엔 아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통해서 아주 왕성한 그리고 큰 왕국이 되었었는데 그들이 또한 분열한 모습을 이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분열되어서 두 개 나눠진 나라들이 어떻게 그들이 멸망에 갔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회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지, 회복의 그 빌미를 제공하셨는지, 회복의 그 동기부여를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아주 이렇게 짧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회복의 시대를 열리는 회복 시대의 열리는 그 시대, 그것을 작게 보여주면서 이제 그 희망의 마지막 종장으로 이 역사서가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교훈은 우리가 거기서 본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신실하신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또 그들이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불변성입니다. 예, 일치성이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일괄적이다. 예. 결국엔 이것입니다. 언약 파기와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우리가 볼 때 언약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셨죠.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게 계속 파괴되는 그런 그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줄기차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역사서의 그 의미를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기록한 그 성경이 바로 역사서인데요. 역사서에 소속되어 있는 책들은 그 당시 이제 어떤 시대와의 관계성을 본다면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은 전부가 그 나라를 볼 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여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진실한 믿음,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그 근동 국가에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보면은 그 나라 세워질 때 신화로 시작을 했어요. 신화로. 예. 그러나 독특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바로 그 현장으로부터 시작됐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브라함이라고는 그 집안을 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집안, 그 아버지 하나님 부르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부터 이렇게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하늘을 거쳐 내려왔죠. 이렇게요. 예.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렇게. 예.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녀들이 생기고 또 그래서 400년 동안 저기 이렇게 애굽에 가서 그렇게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남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네이션을 이렇게 형성하게 됐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의 역사적인 어떤 현장에서 계속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예. 그것이 또는 차별화된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중요한 기록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약 이스라엘사. 그럼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여러분이 교회사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첫째 번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사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사부터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이렇게 신학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계기로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신학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좀 더 멀리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와 딜링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한 네이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제가 각 주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5세기 때에 그 전쟁사, 페르시아의 전쟁사를 썼던 헤로도투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는 아주 젊을 때부터요,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좀 보게 되는데 젊었을 때부터 그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수십 마일씩, 지금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말이죠. 보통 한 몇 킬로 된다, 이렇게 되는 곳은 자동차 보통 한 3, 40분? 여기 저희 오렌지 카운티가 33마일 정도 되는데 뭐 한 3, 40분 정도, 45분 정도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데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굉장히 많은 거리겠죠. 예.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제 헤브론과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약 한 20마일 정도? 20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한 30몇 킬로 될 수 있다고 볼죠. 그러면 그렇게 여기 오렌지 카운티 가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가까운 지역이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먼 지역이었어요. 걸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그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자료를 수집했고,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전쟁사를 쓰고 또 역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던 그런 그 역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움받을 만큼 그렇게 서양 문화에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파피루스에다가 그 역사를 기록할 때 이렇게 그 페르시아 전쟁사를 기록할 때 파피루스는 그 에집트에 그 많은 갈대들이 많이 나는데 갈대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풀칠을 해서 딱 접어가지고 그거를 다듬이질하시 막 때립니다. 이렇게 앞에 펴서 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말려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우치먼트라고 해서 그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그 동물 가죽으로 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일반 다른 나라들에서는 특별히 이집트에서 그렇게 파피루스가 많이 그렇게 생산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피루스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파피루스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 마리를 만들었었는데, 그걸 나중에 책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접어가지고 코덱스라고 해서 오늘날 같이 이런 책자와 같이 이것에 대한 그 시조죠, 말이. 예, 그렇게 해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파피루스.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책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원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탐구라고 하는 단어, 히스토리아이. 예. 그래서 그것이 히스토리라는 단어로 오늘날 역사라는 단어로 시작이 됐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서가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의 중요성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에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의 역사서의 신학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뭐냐면 그 객관성과 주관성이 있는데요. 일반 역사는 객관성에 의존하죠. 어떤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물론 거기는 다분히 역사학자의 주관적인 그 관점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뭐 한국과 일본의 그 독도의 싸움도 하나의 그런 그 주관성 때문에, 사학자들의 그 주관성 때문에 잘못되어진 그런 그 사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학자들의. 물론 거기는 양심적인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거기는 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원리 또는 그런 어떤 그 의도적인 인텐션이 거기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와 같이, 그러나 그 일반 역사의 그 중요한 성격은 뭐냐면 바로 객관성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주관적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가 주관적인 것인 면이 또한 중요한 것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특별 계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주관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그 신학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그 골자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입니다.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데려 나오셔가지고 여기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 순종의 가장 중요한 점을 그들에게 늘 각인시키셨어요. 예. 그걸 교훈하셨어요. 여기서 변하면서 특별히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땅, 바로 젖과 꿀을 흐르는 그 땅을 이렇게 취하고 또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그들이 갖게 되어진 그런 가시와 같은 것들이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성공적으로 약속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호수아, 그 제목은 여호수아, 예수스, 여호슈아, 이 그 히브리어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 지저스, 바로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70년에는 예수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저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믿고 내려오는 하나의 전승은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또 다른 어떤 그 이제 그 지도자, 모세와는 또 다른 지도자, 또 다른 형태의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투의 하나의 그 용사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정복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호수아는 그림자처럼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모세 오경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러셨어요. 그를 세우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혜성처럼 나타난 것은 아니었어요. 숨겨진 상태에서 여러분도 교회에서 또는 어디서든 어느 교육기관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림자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이제 칼 세미나에서 말이죠. 이제 청평신들 깨운다는 그런 그 사랑의 교회 그 강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그 당시 오래전에 아주 교회에 제가 때 1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50명 목사님들 이렇게 불러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저희가 이제 칼 세미나를 했었는데 오카는 목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강전도사님 모시고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때 오정현 목사님이 좀 부끄러운 분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부끄러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 이제 젊은 목사님으로서 상당히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사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어떤 대조를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당시 여기 남가주 사랑교회가 굉장히 컸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따옥입니다. 그랬어요. 따옥이라는 건 뭐였죠? 따옥이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모님은 부엌에서도 여전도에서도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뒤에서만 서포트하는 그런 여종으로서 말이죠.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아무튼 여호수아는 그렇게 따오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림자처럼 모세를 잘 모시고 여러분의 선배님, 여러분의 그 스승 잘 모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준비시켜서 크게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좋죠. 여러분 기분이 좋죠. 그런 말씀 들으면요. 오케이.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말렉에서 전투에서 승리했고요. 또 그는 그 전에 시내산에 모세를 모시고 또 갔었고요. 또 해막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해막 안에서 있었고요. 12명의 그 가나안 정탐꾼 사이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아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메뚜기 신드롬에 젖어 있는 그런 그 족장들한테 말이죠. 거기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이 그랬어요. 그런 진도 아주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주 그런 그 기상이 뚜렷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여호수아의 사역 기간은 약 20년에 해당되고요. 20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모세는 40년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BC약 1200년 이전 조금 전에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그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요? 요단 앞까지 인도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요단에서부터 약속의 땅 그 중심부까지 들어가서 전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을 취하는 여러 가지 이 사람들에게, 그 이세들에게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임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렇게 위에서 그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진에 관한 문제고요. 그래서 강하고 용기 있는 백성이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단어는 정복이고요. 한 장만 우리가 요절 한 절만 우리가 찾아보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속도가 좀 많이 느린데 내가 너무 설명을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이 나오죠.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대를 말해주는 건데,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에게 주실 말씀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네가 그 사람들 인도할 수 있단 말이죠. 지도자의 진정한 신앙은 그 백성들의 신앙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건 11장 23절 여러분이 또한 보시길 바라겠어요. 주의장은 24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24장 한번 보고 넘어가겠어요. 24장.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되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15절. 누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마지막 그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그 분명한 그 선택의 그 의지를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이것을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직접적으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섬김은 뭐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것이란 말이죠. 주에 있는 것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말이죠. 그래서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백성이 대답에 걸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숨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라. 그냥 그래서 작심삼일이었어요. 그러나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좋은 점도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있을 때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연약성을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가지 요점이 있어요. 약속의 땅과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과 그 지도자는 걸맞아야 되겠죠. 모세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 시대를 여실 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 2세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맞는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정복에 알맞는 지도자.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달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고 부족한 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언약의 성취예요. 약속의 땅을 주리라. 너희가 400년 동안 너희가 숨기고 다시 내 그들 인도해내서 그 약속의 땅을 인도해 드리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그 새를 그 짐승들 쪼개가지고 그렇게 피의 언약을 하실 때 말이죠. 그게 불꽃이 쫙 지나가서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이 다 멸망이 됐는데, 그러나 이 멸망 다 시킨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멸망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요소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We have sinful nature. 우리가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화 작업을. 그것이 성화예요. sanctification입니다. 자, 그런 것이 필요한 게, 그 원주민들의 멸망을 다 시키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곧 화살이 되어서,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찔렀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그 약속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성품 때문이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읽을 때 또는 공부할 때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결론을 맺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늘 우리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맞아. 분배했어요, 땅들을. 그런데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나중에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그런 역대 상에서는 마지막에 희망으로 그 말씀을 맺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아무튼 나중에 이야기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개관은 여러분이 이제 이거 약속의 땅 정복했고 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분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정착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경고와 권고를 23장에서 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24장에.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완전히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데까지 사용되었던 한 시대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늘 오랫동안 그렇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세우신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물론 처음에는 오랫동안 살도록 하셨지만, 지금 우리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한 세기를 넘어가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한계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 명령과 여호수아의 임명이에요. 임무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여호수아는 어떤 임무를 갖고 있었느냐.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주시는 것이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 백성은 아니라 전념해라.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라. 그 하나님을 확신하라. 의뢰하라. 예. 우리에게 아주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죠. 여호수아를 읽으면 굉장히 아주 그 도전의 메시지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약의 이행입니다. 예. 그 나합이라는 이제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약속을 했어요. 당신은 분명히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두 사람을 이렇게 그 정탐꾼을 살려줬을 때 나중에 붉은 줄을 드리우라 그래서 그 약속 언약을 맺고 반드시 지켰습니다. 예. 그 언약을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귀한 교훈은 우리가 반드시 입으로 또는 편지로 또는 글로 쓴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우리 지켜야 된단 말이죠. 예. 세상에 여러 가지 정치권이라는 이런 사람들 약속을 그렇게 아주 쉽게 그렇게 잊어버리고 또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반드시 저들은 할례를 실시했어요. 예. 예. 처음에 6월절 할 때도 할례를 시작했죠. 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때 그런 어떤 그런 늘 이제 그러니까 여리고 성 할 때도 하기 전에 그랬었고요. 또 이제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또 할례를 실시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할례는 언약의 표시였었어요.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이 필요한 것이었었죠. 예. 그다음에 영적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다. 예. 또 다음 세대에 반드시 그 신앙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순종,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티피컬한 그런 팩트는 뭐냐면 그것이 순종이다. 예. 그 순종했을 때 뭐예요? 여리고 승전입니다. 예. 또 라합을 통해서 그렇게 라합이 그렇게 살려주고 또 그들이 그 성을 그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전멸시키고 그렇게 하게 했었고 나중에 그 라합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요. 네. 그리고 아이성의 패배는 뭡니까? 패배와 승리가 있어요. 패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걸 갖지 마라. 근데 거짓으로 그렇게 아간이 그렇게 숨겨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에요. 아간의 불순종. 그러나 그걸 다 처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기적의 날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이제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적, 그 날이 연장된 거, 하루가 연장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기 그 여호수아 10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를 제가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붙이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길에 머무르라 답이 너도 알론 돌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답이 지키는 백성이 그 대적에 왼쪽에 갖도록 붙어있느니라 안식의 크게 기록되기를 태양이 불편에 머물러서 거의 부르도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말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기브온 전투에서 그 전투의 그 시간이 말이죠. 24시간 연장된 것을 그 기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 지금 그 리서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과 또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서포트를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 내용은 다 우리가 다 설명할 필요 없어 다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 결론은 뭐냐? 분명하게 하루 24시간이 연장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48시간 됐다는 것. 그것이 하루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틀에 해야 될 일을 하루에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완전히 연장이 되었다.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천문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과학자들의 그런 모든 연구 결과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주경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모든 그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에 특별히 그 카일 앤 달리치의 그 구약 성경 주석에서 그 깊이 있는 그런 구약 성경 신학자로서 그런 내용을 다 볼 때 2일간의 일을 그들이 수행했다. 그러니까 48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연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글리슨 아처 박사를 제가 결론으로 내린 게 뭐냐면 13절, 13절이 뭐냐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다 하지 않았느냐. 종일토록. 그 말은 태양이 중천에 그대로 중간에 서서 머물러 있었어요. 종일토록. 그러니까 하루가 연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날의 연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전무후무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리서치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보시길 바라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로서 마지막 말씀을 이제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격려와 언약은 뭐냐면 격려의 말씀은 자, 오케이. 너희가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 절대로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 평생 살아갈 때 네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당부를 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택할 분을 너희가 오늘 택해서 그리고 분명하게 그분을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타민족으로부터 어떤 이렇게 섞이지 말고 여기는 이 지역은 아주 그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이 타민족들과 어떤 그런 것을 절대로 섞이지 말고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민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반드시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선배였던 바로 스승이었던 모세로부터 받은 그 모든 말씀, 그걸 눈이 다 보아왔거든요. 다 설교를 들었던 바로 이 여호수아가 스승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몇 세지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좀 이제 지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왜 연령이 이렇게 110세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처음에는 우리 인간이 아주 굉장히 많은 500년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300년 막 이렇게. 그런데 언제부터 이 인간의 이 연령이 급속도로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 그렇죠. 그것은 인간의 그 죄악이 극도로 달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간의 수명은 사실은 인간의 수명이 이와 같이 인간의 죄악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받았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연령이 가장 많은 사람이 123세였다고 그랬죠. 최고령자가 123세. 그러니까 우리가 연령의 그 스팬의 그 길이를 우리가 절대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라이프의 퀄리티. 그러니까 질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리고 기도 계속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 사람들은 명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디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메디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수명이 더 몇 년이 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몇 년이 길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3, 4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몇 년일까요?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피할 바가 못 되죠. 우리가 삶이 3, 4년을 더 연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가 모세 오경에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의 삶 속에서 말이죠. 그 모세, 그 위대한 지도였던 바로 그 모세가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 그 멈춰진 상태에서 말이죠. 그 모압 편지에서 말이죠. 그들이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 거기에서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하고 결론 짓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너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너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라 말이죠. 너희들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너희들의 그 띠를 두르고 그리고 너희들 나가는 문설주에다가 누구들 붙이고 밖에 문설주에다 붙이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라 말이죠.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또 그 후대에 말이죠. 여기에 여호수아에게 또한 그대로 정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오늘날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는 이 신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학문화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구약시절부터 학사라는 그 분명한 그런 그 서기관 그 직분을 가졌던 분들로부터 그것이 계속해서 신학에까지 이루어져 오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루어져 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 전제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학문화된 이 학문을 우리가 신학을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하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통적인 학문을 우리가 끝까지 이어가는 그런 전수해 나갈 의무가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세들에게도 분명히 참 말씀드려요. 앞으로 이 얄라 선교회에서 우리 학교가 말이죠. 이렇게 정말 이제 2세들에게도 말이 영어로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학교를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또한 그렇게 우리 2세들에게도 말이죠. 내가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 이렇게 공부했어. 내가 공부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또한 교훈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내가 택할 자를 내가 선택한다. 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이죠. 그것은 곧 여러 가지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섬기겠다고. 이것을 여호수아는 외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갔지요.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를 읽을 때 과연 어떠한 말씀들을 주셨는지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새로운 안목으로 말씀을 보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일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5분 전이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바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신 것이고 아니면 전혀 하나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고 저는 긍정적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알아두셨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도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